예, 우리가 지금 이제 자기중심적인 삶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배우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그 마지막 부분, 이제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갔을 때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이제 그 영역을 배우게 될 겁니다. 그 전에 이제 한 가지 생각나는 것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을 때 자기중심적인 삶, 그렇게 얘기하면서 나중에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면서 세 가지의 요소가 필요함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보니까 이제 뭐 교회 밴드에도 그 부분을 올리는 것 같긴 하던데, 저희 아내가 올리는 것 같긴 하던데,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세 가지 요소. 첫 번째가 뭐였죠? 우리가 십자가 위에서 옛사람, 우리의 옛사람, 즉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죽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는, 즉 진리에 동의하는 겁니다. 그냥 나 죽었어, 그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이 내가 이미 나의 옛사람은, 나의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이미 그 옛사람은 진짜 죽었다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지금 현재 그것에 빠지고 너무너무 안 되고 힘들고 그래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나의 옛사람은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그 사실을 인식하고, 그리고 그 진리에 동의하는 영역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인식이 안 되면 날마다 그 진리를 선포하십시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미 과거에 이루어진 영역으로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진리에 동의하며 또한 선언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 요소는 순간순간 자기중심적인 삶의 자세를 내려놓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순간순간 자기중심적인 삶의 자세를 내려놓는다. 이게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예수님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주님이 움직이는 대로 우리가 뒤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님을 따르는 삶, 다른 말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 이건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또한 바꿔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첫 번째가 자기를 부인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우리가 이게 자기를 부인하라, 이게 뭐냐면, 부인하라, 이게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에서 현재형은 어떻다고요? 진행형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순간순간 자기중심적인 삶의 자세를 내려놓아라 라고 하는 이 영역과 동일하게 이야기되어지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 그런 모든 부분들을 순간순간 내려놓는다. 어떤 유혹이거나 욕심이 들어올 때 그런 것들을 순간순간 내려놓는다. 그 영역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세 번째 요소가 우리 삶을 성령께 드려 순종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을 성령께 드려서 순종해야 한다. 즉 이 말은 뭐냐면, 성령께 드려 순종한다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그 하나님 뜻을 보고 우리가 순종해 나가는 삶을 살아가라라는 얘기잖아요. 이것을 아까 마태복음 16장 24절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또한 그 다음 게 뭐냐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그럼 왜 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데 자기 십자가 지는 것과 우리 삶을 성령께 드려 순종하는 것과 무슨 상관관계가 있냐라는 거죠.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비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 왔습니다. 그 결과로 어떻게 된다고요? 많은, 우리가 모든 인간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함을 얻게 하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비전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삶이었습니다. 그럼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영역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비전들입니다. 우리에게 비추신 하나님의 비전들. 근데 그것이 왜 십자가냐? 그 삶은요,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영역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삶은 어떤 겁니까? 세상에서 잘 되고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고 또 나름대로 즐겁게 살고 즐기면서 세상의 것들을 어느 정도 누리면서 이제 그렇게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잖아요. 나름대로 돈도 많이 벌어보고 싶고 유명해지고도 싶고 권력을 잡을 수 있다면 제가 어릴 때 꿈이 대통령이었는데 대통령이 되어서 이 나라를 호령하고도 싶고 그런 어떤 자기만의 꿈이 있잖아요. 근데 그 자기만의 꿈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은 그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목사를 하래요. 그래서 그게 싫어가지고 도망 다녔잖아요. 한 10몇 년 동안. 그 지기가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길을 갈 때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내 본성에 따라서 행하기 원하는 영역의 요소들을 하지 못하는 것을 본능적으로 직감해서 알아요. 그러니까 도망가요. 십자가를 버려두는 거죠. 근데 결국은 다시 돌아와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잖아요.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그 하나님의 뜻,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것은 내 본성과 거스르는 일들이 참으로 거의 내 본성을 거스린다고 보면 됩니다. 내가 원하는 내 본성과는 반대적인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십자가를 지나는 겁니다. 즉 희생이 들어가고요. 내가 원하는 것을 죽여야 될 필요도 있고 그러니까 나는 내 자신의 내 본성이 죽지 않으면 이건 절대로 이 십자가를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비전이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지난주에 잊어버리셨을 텐데 이 부분 다시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런 과정 하나하나 요소들을 우리가 듣고 그 다음 마음에 품고 그 다음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우리가 올바르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되어집니다. 이런 영역들을 모르면 어떻게 해야 될지 진짜 열망은 있는데 어떻게 되냐면 자기 방식대로 하게끔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자꾸 실패해요. 물론 알아도 실패하는데 모르면 성공할 확률이 없죠. 모르면 성공 못해요. 알아야 그래도 성공할 확률이 높아지죠. 왜냐면 알면은 이게 하나님 뜻이니까 하나님 나 이대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그럼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면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되어지는 거죠.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자기 중심적인 삶의 결론은 뭐냐면 어떠한 하나님의 생명도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갔을 때의 그 삶의 결과, 종착지가 뭐냐면 어떠한 하나님의 생명도 없다. 물론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쾌락은 있을 수 있죠.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생명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생명을 풍성히 누리다가 이 하나님의 생명이 사라진 예를 아주 단적으로 잘 보여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냐면 우리 아담 할아버지와 하와 할머니가 사셨던 삶을 보면 그는 온전히 창조될 때 죄 없는 순수한, 그러니까 거룩한 존재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서 완벽하게 완전한 인간으로서 지어졌죠. 근데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되어지는데, 그럼 이제 이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타락했을 때에 그들에게 부어졌던, 그들에게 이제 결핍이 생기기 시작했던 그 영역을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생명이 죄를 한번 지음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이 이 인간에게, 그리고 하나님이 지신 이 피조 세계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쳤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게 죄를 한 번 지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죄를 몇 번이나 지었습니까? 우리 영광이 한 번 지었어? 지금도 거짓말했어. 한 번. 뭐라고? 많이 지었다고 했어요. 많이 지었다? 이건 무슨 소리야? 약간 표현하겠습니다. 표현할 때 저는 많이 지었습니다. 자식. 자, 창세기 3장 7절에서 19절 한번 봅니다. 창세기 3장 7절에서 19절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어떤 영에서 죄가 있기 전의 상태에서 죄가 생김으로 말미암아 어떤 영에서 문제가 생겼는지 우리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냥 몇 가지는 보여져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몇 가지는 이제 인식하는데 많은 영역들을 놓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보면 그렇게 그게 많았었나? 라고 보면서 이제 죄가 한 번이라도 이 죄가 내가 알든 모르든 모르는 사이에 내 주변과 또한 자연계에 또한 내 자신에게 얼마나 큰 충격을 주는지 우리가 한번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7절에서 19절입니다. 제가 읽으면서 이제 하나하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7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러니까 선악과 실과 딱 따먹으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의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러면은 한 가지 퀴즈.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실과 따먹기 전에는 자신들이 벗었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다.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벗은 줄 알았어요. 알았는데 그게 어떠한 문제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게 전혀 부끄러운 게 아니었어요. 그냥 그 상태가 동물들이 그냥 그 상태를 지내듯이 그냥 그런 부분에서 전혀 알몸이었지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요새 눈이 밝아졌다 그러니까 모르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그런 영역인 것 같은데, 근데 그 다음을 보면 알아요.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로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그래서 중요 부위만 딱 가렸다는 얘기잖아요. 뭐냐면 어떤 영역이 병들기 시작하냐면은 심리적인 병으로 병이 들기 시작하는데 뭐냐면 수치심으로 인한 부부간의 간격이 생겨버립니다. 수치심으로 인한 부부간의 간격이 생겨버려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두 사람뿐이 없잖아요. 두 사람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치마, 무화과 나뭇잎을 치마를 엮어서 딱 아랫도를 가리는 겁니다.
수치심이 이제 인식이 되어지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심리적인 질병, 그전에 수치심이라는 그 질병이, 심적인 질병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그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수치심이 생겼다는 겁니다. 8절,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거는 이제 8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항상 이제 아담과 하와를 이제 계속적으로 찾아왔던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범죄하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이 그날 바람이 불 때, 즉 이거 개혁판에서는 이제 서늘할 때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가장 대화를 나누고 교제를 나누기 좋은 시간대라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임하셔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이전에는, 죄를 짓기 전에는 그때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서, 그러면 찾아오면 어떻게 합니까? 아담과 하와는 야! 이제 왜 이제 우리 저희 집은 이제 강아지를 안 키우지만 애완견 있는 데는 주인이 딱 가면 어떻게 합니까? 강아지가 주인의 발소리를 듣고 딱 보면은 좋아가지고 막 뛰어가자 꼬리 확 흔들고 막 이제 막 하고 난리가 나죠. 뭐 아담과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다 할지라도 애완견은 아니니까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 영역을 인식하고 즉각적으로 자신들만 놀다가도 딴짓 하다가도 하나님이 인기치는 그 자리로 가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러 나갔겠죠. 그게 왜냐하면 그게 큰 즐거움이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어때요? 그 소리를 듣고 아담과 하와가 오히려 하나님의 낯, 즉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동산나무 사이에 숨어버립니다. 이건 이제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로 인해서 영적인 질병에 걸든 겁니다. 영적인 질병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겁니다. 한 번의 죄를 지었는데 그전에는 막 달려나가던 아담과 하와가 이제는 그 죄로 인해서, 두려움으로 인해 숨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발견되어지지 않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생명 되신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되다 보니까 영적 사망의 상태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생명 상황이 끊어지는 것은 곧장 영적인 사망의 상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이 선악과 실과를 따먹을 경우에는 네가 반드시, 즉 정령 죽으리라 했던 그 말씀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과의 영적인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어진, 영적 생명이 완전히 끊어진 그러한 일들을 맞이하게 될 거다라는 그 얘기였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가보면 알겠지만 육체적인 사망까지도 나는 시간이 지나면 이제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바로 이 8절이 죄를 짓자마자 가장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니까 우리 육적인 심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수치심을 깨닫게 되어지고 이제 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계속적으로 가리는 거예요. 드러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죄가 있고 비밀이 있으면 어떻게 되어져요? 계속적으로 가리죠. 그쵸? 계속적으로 가리고 드러내지 않아요. 그게 죄의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죄 짓는 사람들이 이게 숨기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진실할수록 어떻게 돼요? 정직할수록, 진실할수록 어떻습니까? 숨기지 않죠. 우리 인간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정직할수록, 신실할수록 숨기지 않습니다. 근데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거짓말하고요, 자기 변호하고요, 자꾸 숨겨요. 영적인 질병이 찾아왔고요. 9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면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아담이 이제 변명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너무 비열해요. 너무 비겁해요. 아담.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인 순이요 이렇게 했다가 하나님이 이제 두려움이 임하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가 먹으라, 저 여자 때문에 제가 먹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책임의 피해요. 그쵸? 이게 정서적으로 병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아무리 잘못 지은 거 모르고서 하나님이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혼낼 때도 보면은 여러 가지 유형이 있어요. 자기 잘못을 그냥 인정하고, 예, 제가 잘못했습니다, 변명하지 않고, 예, 그런 영역에서, 예, 제가 몰랐습니다, 제가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 반면에, 그거 내가 한 거 아니에요, 제가 정한 거 보고 제가 저렇기 때문에 나도 이렇게 했어요 하면서 내가 했지만 내 잘못이 아니라 쟤 때문에 그렇게 됐으라고 막 변명하면서 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책임을 전가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어져요? 부모 입장에서 내 한 대 맞을 걸 2대 이상 맞아요. 정서적으로 병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은 아담만이 아니라 13절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게 틀린 영역은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도 사실을 얘기했어요. 그렇죠? 사실을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사실인데 그것을 자기 책임으로 돌리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이제 자신이 행한 잘못을 가리고 다른 사람이 했던 것을 드러냄으로 말하면 내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겁니다. 책임 전가. 정서적으로 병드는 거죠. 이게 바로 죄로 인한 영향력입니다. 14절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이건 두 가지의 군질이 나타나는데 사단의 후손과 여인의 후손, 즉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후손이 나타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서로 대립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사회적으로 대립하지 않고 잘 살아가야 되는데 사회적인 질병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병이 들어요. 어떻게 해요? 대립의 관계가 형성된다는 겁니다. 이전까지는 모든 어떤 동물들 간에도 대립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평화롭게 공존하는, 공생하는 그러한 관계였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관계가 생겨나기 시작해요? 대립하는 관계가 생겨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질병이, 사회적인 병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단 한 번의 죄의 행위 때문에.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16절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왜 이제 출산의 고통이 이렇게도 여성들에게 임한지 아시겠죠? 그 한 번의 범죄로 인해서 육체적으로 질병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고통이 크게 더해지는, 우리에게 죄를 짓기 이전에는 아담과 하와를 처음 만들었을 때 이 육체적인 고통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범죄하고 난 이후에 육체적인 고통이 크게 더하여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이 아이를 낳는 해산의 산고는
그 어떤 고통보다도 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한 번의 죄 때문에.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그 한 번의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관계를 끊는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영적으로도 생명이 끊어지지만 육적인 고통, 이게 고통이 온다는 그 자체가 사망을 체험하는, 죽음을 체험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질병에 노출되는 거예요. 그 사망 가운데 계속 달려가고 있는 영역입니다. 육체적인 질병이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입니다. 개혁판에는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에서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그전에는 아담을 사모하지 않았느냐라는 표현을 생각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전에는 서로가 마음과 뜻까지 맞춰서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서로가 존중하고 사랑하고 배려하고, 아담은 그 가정의 영적인 리더로서 가장으로서 그 일들을 추구한다면 하와는 그 아담에 있어서 모든 것을 이제 아담이 받쳐주고 뒤에 후원하며 돕는 배필로서의 그 역할을 그 질서상 하나님 만드신 창조의 질서대로 그렇게 아름다운 부부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부부 간의 관계에 있어서 가정적으로 질병이 또한 이제 병들어가는데 그 영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는 남편을 원하고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이게 뭐냐면은 이게 원어적으로 뭐냐면 간절하게 열정적으로 그 아내가 원하는 것들을 막 자꾸 요구하는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은 어떻게 표현됩니까?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자기가 원하는 그대로 계속적으로 요구하는 거예요.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어떻게 보면 남편이 이제 막 잔소리가 되지, 권위에 대한 도전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영역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제 이것이 어디까지 발전하면 여성 상위 시대 해가지고, 물론 이제 이 부분이 권리적으로 그 질서상으로 권리적으로 평등하지 않은 영역이 아니라 이 아담과 하와의 시대 범죄하기 이제는 그 누구보다 평등했습니다. 질서가 잡혀 있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관계였어요. 근데 지금 그 관계가 무너져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여성의 권위를 높이고 또 여성 상위 시대라는 말이 나오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것이 깨어져 있기 때문에 다시 그 권위, 이제 그 상태를 회복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제 죄 한 번으로 인해서 남편을 다스리고 자기 마음대로 주물르고 이제 하고자 하는 그 욕구가 생겨나다 보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와에겐 이 욕구가 생겨나고 아담인 남편은 어떻게 되냐면 너를 다스릴 것입니다. 너를 다스린다. 이거는요, 그전에는 평등한 관계로서 존중하는 관계였는데 다스린다는 그 의미 자체가 뭐냐면 통치의 개념입니다. 치고 누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권위자로 세웠는데 아내된 하와가 자꾸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잔소리도 하고 막 그 권위를 침범하면서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완력을, 최종적으로 완력을 사용해서라도 그것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누르는, 이 영역이 다스린다는 표현입니다. 부부간의 완전한 조화가 깨어지는 겁니다. 사랑의 관계가 깨어지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지만 부부간의 관계에 있어서 사랑이 깨어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어져요? 서로의 요구가 많아지고 불평이 많아지고 서로의 다툼이 많아지죠. 가정적으로 깨어진다는 겁니다. 가정적으로 병드는 거죠. 한 번의 죄가 이렇게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 가정에 있어도 부부간에 있어도 계속적으로 부부간에 죄가 쌓이고 비밀이 많이 생기고 또한 해서는 안 될 일들을 서로 간에 하게끔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더욱더 가정적으로 병들게 되어지고 깨어지는 그런 아픈 상황들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것은 바로 아담과 하와 시대 때 단 한 번의 범죄로 인해서 벌써 이렇게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상당히 불행한 거죠.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여기 보십시오. 우리가 그냥 죄를 짓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세계, 즉 자연계까지 어떻게 되어져요? 저주가 찾아옵니다. 저주받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무서운 부분이에요. 죄는 인간이 짓는데 그 영향력은 피조세계, 다른 피조세계, 하나님 창조하신 아름다운 자연세계, 그러니까 하늘과 산과 강, 바다, 그리고 모든 동물들까지 이 저주가, 죄의 저주가 아무런 죄를 짓지 않은 피조물에게까지 전가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야 돼요? 아름다운 자연 환경들이나 희귀한 이제 그 생물들이 어떻게 되어져요? 파괴되어지고 멸종되어지고 자연이 파괴되어지고 지구온난화, 이 모든 것이 인간이 사람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이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자연이 병들게 되어지는 거죠. 저주가. 그리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땅은, 그러니까 자연계가 인간으로 인해서 저주받죠. 근데 자연계는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인간에게 비협조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연도 인간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겁니다. 대립관계가 되어지죠. 그 이전에는 사람이 원하는 대로 땅도 자연도 그렇게 호응을 해줬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어져요? 사람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므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어요. 공격하고 대립합니다. 비협조적인 거죠. 이 죄가 이렇게 무섭다는 거.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라. 아까 전에 위에 보면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지금은 뭐냐면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죠. 이 얘기는 뭡니까? 그전에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수고하지 않고 땀을 흘리지 않아도 하나님이 아담과 하에게 주신 다스리라, 통치하라, 정복하라, 이 부분은 뭐냐면은 그냥 이제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아름답게, 그 조화롭게, 또한 아름답게 그 특성을 점점 더 아름답게 해나가는 그 일들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이런 수고가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은 수고하고 땀을 흘리지 않으면 인간이 먹고 살아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땀을 흘리고 수고해도 자연계가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내므로 말미암아 정당한 노력에 대한 정당한 보수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힘든 거죠. 직장생활 하는 것도 내가 원하는 내가 일한 만큼 정당한 보수를 받을 수 있다면 사람들이 삶이 그렇게 팍팍하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그 삶을 우리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 그 삶, 그런 대가를 지불받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착취당하죠. 그리고 상위 몇 프로는 1% 정도나 그 상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수고하지도 않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돈을 착취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보면 육체적인 질병이 어떻게 병들어 오냐면 애쓰고 힘써야만 비로소 먹고 살 수 있는. 근데 더 타락한 지금 이 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애쓰고 힘써도 살아가기가 만만치 않은, 때로는 애쓰고 힘써도 살아갈 수 없는 상황에까지 직면한다는 겁니다. 이게 다 죄의 결과입니다. 다른 사람을 탓할 게 아니에요. 나와 또한 다른 사람이 지은 죄의 결과로 말미암습니다.
얼굴에 땀을 흘려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즉 육체적인 사망을 이제 예언하고 있죠. 결국은 육체적인 그 질병이 우리의 끝에서는 사망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단 한 번의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습니다. 그런데 그 죄의 결과가 너무너무 무시무시합니다. 이게 바로 창세기 3장 7절 19절을 보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인간에게 사라졌을 때 어떠한 결과들이 일어나는가를 볼 수 있는 단적인 예입니다. 요즘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이것이 너무나도 만연하고 이것은 별로 신경도 안 써요.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영역을 보면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정도의 크나큰 그 죄의 결과들을 우리가 담당하고 있고 우리 후손들이 담당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예비하신, 즉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모든 생명을 아담과 하와에서 거두어 가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한 현재 우리에게 있는,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거두어 가신 영역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많죠. 그러니까 한번 이것이 거두어 가고 이제 그 영역에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잘못을 저지르다 보니까 회복하는 것이 진짜 쉽지 않은 겁니다.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돌이켜서 나아가면 영적인 영역은 즉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에서는 너무 감사한 것은 그 영역은 즉각적으로 회복이 되어집니다. 물론 그 영역이 즉각적으로 회복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어떤 일정한 친밀한 관계까지 들어가기 위해서는 좀 더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이 막고 계시는 게 아니라 열어주십니다. 그것을 계속적으로 막고 있으면 진짜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근데 돌이키는 그 순간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셔요. 그리고 그 열어준 그 길을 통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따라 나가면 하나님께로 오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영적으로, 우리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너무나 주위 상황이 힘들어도 우리 심령 가운데 다시 평안과 기쁨과 만족이 찾아오는 그러한 은혜는 즉각적으로 우리에게 회복이 되어집니다. 근데 회복이 더딘 것은 뭐냐면 우리 주위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 사람과 관계에서 이렇게 망가졌던 그 영역들은 그게 회복이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도 지금 피부적으로 너무나도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경험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지금 현재 자리에서 더 이상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영역에서 벗어나지 않고 계속적으로 주님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그 영역이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거죠. 근데도 잘 안 되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을 누리고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잘하는데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추구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 주신 축복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그렇게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가는데 조금만 더 살펴볼게요. 이게 지금 오늘 끝내지 않으면 이게 너무 많이 이게 길어져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이 고갈된 하나님의 백성의 상태를 성경은 상처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자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서 1장 6절.
이 이사야서 1장 6절 보면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터진 상처뿐이었던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장 6절 보면 발바닥에서부터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도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근데 우리가 이사야서 1장을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그러고 나서 10절부터 15절까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어떠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죠. 근데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그들은 성경적으로 열정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을 드러내면서 많은 기도를 행하면서 그렇게 많은 예배를 드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 대한 평가를, 영적인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냐면 발바닥에서부터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많은 예배를 드리고 많은 정성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누리지 못하는, 그래서 회복이 전혀 없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그 당시 이스라엘은 온몸에 문둥병이 퍼져서 썩어가고 있는 상황과 동일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전에 살펴봤듯이 이 당시 이들은 종교적인 열정은 하나님이 인정하실 정도로 뛰어났다고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보다 열심과 정성이 있다고 해서 이들의 하나님을 떠난 영적인 그 질병은 치유함을 얻지 못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삶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이 예레미야 2장 13절을 보면 하나님은 자신을 생수의 근원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신앙을 스스로 판 웅덩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리고 가. 하나님을 생수의 근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스스로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좀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웅덩이를 팠대요. 그래서 그 샘물을 내가 취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이게 뭐라고요? 자기중심적인 신앙이 뭐냐면 스스로 판 웅덩이라고 제가 표현했습니다.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그런데 스스로 판 웅덩이의 특징, 즉 자기중심적인 신앙을 생활을 한 삶의, 이 삶을 살아갔던 삶의 특징이 뭐냐면, 즉 스스로 판 웅덩이의 특징이 뭐냐면 물을 저축치 못하는 터진 웅덩이라는 거죠. 즉 우리가 스스로 웅덩이를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해서 나가요. 그럼 거기서 뭐가 솟아나요? 물이 솟아나긴 해요. 즉 순간순간 내가 만족할 수는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원하는 쾌락을 누릴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만족을 누릴 수 있어요. 순간순간 내가 원하는 행복을 누릴 수는 있어요. 근데 본질적으로 뭐라고요? 터지는 웅덩이에요. 즉 물이 모이지 않는 거거든요. 아무리 노력해도 그것이 어느 방향으로든 그것이 새나가 버려요. 새나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내 만족이 없어요. 지속적인 만족이 없고, 추구해서 얻어놔도 파가지고 웅덩이를 파가지고 물이 솟아나와도 그것이 흘러가 버리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갈증은 계속적으로 있습니다. 만족이 안 돼요. 다시 말해서 거기에는 생수인 어떤 하나님의 생명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영원한 만족을 줄 것 같아서 그렇게 내가 열심히 그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만족, 평안, 기쁨, 진정한 행복은 그곳에는 절대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갈증만 더 심해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벌면 또 정치로 나가고 정치로 나가면 더 이상 할 것 없으면 정신적인 향락인 이제 마약이나 또는 이제 섹스나 그런 영역으로 자꾸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계속적으로 타락하게 돼요. 더욱더 자극적이고 더욱더 이제 자신이 원하는 쾌락을 찾아나가는 거죠. 근데 만족이 없어요. 그곳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터진 운동이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은 아니다라는 이 영역이 참 중요합니다.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은 아니다. 예레미야서 12장 1절 2절입니다. 예레미야서 12장 1절 2절.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서도 잘 되기를 추구합니다. 물론 그것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죠. 근데 잘 되기만을 추구한다는 그 자체는 하나님 앞에서는 옳지 않은 점입니다.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잘 되기만을 추구한다. 그것은 그렇게 해서 잘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축복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예레미야서 12장 1절 2절 살펴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즉 이제 변론한다는 것은 잘잘못을 따진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변론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옳으시기 때문에 변론할 거리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잘 알아요.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하기를 원하는데 그래도 주님은 의롭다는 걸 잘 압니다. 내가 틀렸다는 걸 알아요. 근데 내가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뭐가 안 되냐면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합니다. 즉 이해가 안 돼서 질문하는 거예요. 악한 자의 길이 왜 형통합니까? 라는 겁니다. 반역한 자가 왜 다 평안하냐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까닭입니까? 라는 겁니다. 오히려 착하게 살아가는 약자들은 오히려 착취당하고 그들에 의해서 이제 억압당하고 오히려 더 못 살고 가는, 이게 웬 말이냐라는 겁니다.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고 반역한 자가 왜 다 평안합니까? 그러면서 그러면 이 악한 자나 반역한 자가 진짜로 죄를 짓는 자들이고 하나님 모르는 자들이면 이해가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2절을 보니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셨다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심으실 때 그럼 약간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요걸 보면 어떻게 돼요? 이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과 예루살렘 백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워요. 즉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코앞에까지 다가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예레미야 시대 때 남유다가 멸망하잖아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코앞에까지 다가와 있는 그 상황. 그런데 그들은 12장 1절에서 말한 것처럼 세상적으로 형통하고요, 풍족하고 안락같이 평안한 삶을 누렸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악한 자와 반역한 자를 오늘날에 적용하자면 이들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로서 이들의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자신의 삶이 형통하고 평안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믿으니까 당연히 잘 돼야지.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했는데 당연히 잘 돼야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못 살면 그것 또한 보기 좋지 않은 그러한 영역으로 우리는 많은 경우 인식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말이 전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이 주된 목적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은 뭐라 그래요? 악한 자, 반역한 자, 그들이 형통하고 그들이 평안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복을 추구하고 그것을 추구하면은 그것이 어느 정도 우리에게 주어짐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게 다 하나님 주셨습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성경의 표현은 뭐라고 했어요? 악한 자, 반역한 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운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먼 자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만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도 그들은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자랑할 정도였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부터 전혀 어떠한 한마디의 칭찬도 못 들었는데 그들은 근데 사회적으로 부유하고 풍요해서 부족한 것 전혀 없다고 자부할 정도로 엄청난 부유함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뭐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이게 모두 다 예수님 믿고 잘된 거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축복받은 증거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다고요? 내 공부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어 알지 못한도다 라고 예수님은 평가했습니다. 만약에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는 것이라고 단정을 짓는다면, 그러니까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그렇게 딱 공식을 정한다면 어떻게 되냐면 엄청나게 성장하는 이단 교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리고 부유한 많은 이방신을 섬기는 종교단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들도 하나님의 생명으로서 받아들여서 그런 축복을 누리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가난하게 살아야 되느냐? 아니요, 가난하게 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서 우리의 최선을 다하고, 아까 전에 제가 은수에게 얘기했던 것은 네 분야에서 네가 찬양해서 최고가 되라라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과 하나님 앞에 또한 그 노력은 두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육체적인 노력하고 영적인 노력 두 가지 같이 가야 돼요. 그렇게 되어지고 다른 사람에게 실력이 뛰어나고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서 그런 영역에서 뛰어난 사역자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알아봐주고, 그리고 물질이나 그 부요함에서 명성과 물질적인 영역도 하나님 부어주십니다. 근데 부유함과 명성과 그것을 추구해서 나가면 타락한 사역자가 되어지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더욱더 육체적으로 영광하고 영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해서 그렇게 하면은 그 나머지는 하나님 채워주신다. 똑같은 것을 누려도 차원이 틀립니다. 우리는 그렇게 가야 돼요. 근데 우리의 눈은 어디에 가 있어요? 먼저 내가 부유해지고 유명해지는 거기에 먼저 우리의 관심이 가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이 내 뜻대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파는 것, 그것을 추구하게 되어지죠.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그래서 부담스러워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것을 참 부담스러워해요. 그리고 우리는 자기중심적인 삶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 삶을, 자기중심적인 삶을 추구하여 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몇 년 동안 하나님 길 가기를 거부했던 거죠.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자기 중심적인 삶에 어떠한 하나님의 생명도 없다는 것을 알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영역이 성령이 비추어지길 원하고요. 그래서 어떠한 삶이 우리에게 있어 가장 지혜롭고도 가장 아름다운 길이며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가장 지름길이 어떤 것인지 분명히 인식됩니다.